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함께 미사를 지낼 날을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미사에 미사치양 생미사로 김정빈, 김정호님, 김세빈님, 김다은님, 또 김정유, 김희진, 김준성님, 김정수, 백경미, 김세연 가정, 이분들과 가정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김유연, 라파엘라 건강, 조현주 안나님, 그 다음에 연미사로 장명수 비오, 박정희 마리아, 그 다음에 최연목 마테오 신부님, 이강순 마리아님 기일입니다. 이관성 요셉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코로나19 극복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또한 우리 광장동 교우분들 평화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황님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성전 건립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어디든지 죽음의 끝자락까지도 가셔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당신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어떤 공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죽음의 행렬을 인류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 중에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아주 지금 현재 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한 병원에 38살의 의사인 줄리안 어반이라는 의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집으로 가셔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우리의 동료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저도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사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코로나19로 감염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성경을 지니고 계셨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낙심을 했고 죽음의 이 행렬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심정에 있었을 때 이 사제가 나타나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사들 중에 2명이 감염되어 죽게 됐고 또한 많은 동료들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를 회복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제 때문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뿌리 깊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매일 평화를 간구하게 되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 75세 된 신부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신부님도 자신의 호흡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평화와 하느님의 손길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그 공포가 주는 절망 한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참다운 평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느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행복합니다. 노사제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환자들을 방문하여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환자들에게 믿음과 평화를 주고 의사들에게는 죽음의 공포 절망에서 평화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사제를 대신해서 의사들이 죽음의 한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사도로 부활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들의 힘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는 한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족의 슬픔을 함께하고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절망과 죽음의 가정을 희망과 생명의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무척 사랑하였다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이 가정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병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병일지라도 하느님의 영광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주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을 병은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병고와 죽음의 의미 없이 당하는 실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와 죽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자로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이 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시라면 오빠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 청하면 무엇이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빠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시고는 당신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죽음의 행렬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당신 사랑을 지칠 줄 모르고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 자매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은 보시오, 저분이 나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복음에는 죽음과 부활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죽음을 넘은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복받치어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가정에, 죽음의 한가운데 있는 가정에 당신 온몸으로 함께하면서 슬픈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죽음의 세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자로야 나오너라.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했던 나자로, 죽음의 세계에 있는 나자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림받은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의미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는 나치스 죽음의 수용소에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소중한 숭고한 존재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줄 같은 한 조각의 빵까지도 앓는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부설할 줄 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내어줄 줄 아는 숭고한 존재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나자렛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자로를 살려내신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집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넘어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전 세계적인 병고와 죽음의 소식 속에서도, 죽음 한가운데서도 당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희망과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은 나자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제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자로를 살려냅니다. 그가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을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어 다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에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죽음의 독침이 그 위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우리는 감사합시다. 나자로의 소생 사건으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드디어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자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의 죽음의 때를 앞당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 죽음을, 당신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당겨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